반갑습니다. 저는 기억을 잘 못했는데 2년 전에 내가 여기 왔었다 그러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와 함께 사무장으로 섬기던 집사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모르셔도 제가 한마디만 설명하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갈 때도 머리 빗고 가시는 양반. 한 번도 빈틈을 본 적이 없는 분이셔요. 그렇게 하면 성격은 어떨까요? 까칠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잘 다투고 그러는데 한 번도 언성을 높여서 다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별명이 영국 신사였어요. 이 두 가지 조합이 어려워요. 자다가 머리 빗고 안 싸우고 이게 힘든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다 틀려지는데 그래서 저분이 사무장이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6개월 전에 부탁을 드렸어요. 이제 6개월 후에 사무장이 은퇴하시니까 집사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흔쾌히 승낙해 주셨어요. 근데 한 몇 달 앞두고 그분이 위암 판정을 받으셨어요. 우리 목사님들 위 전절제를 했다는데 위 전절제를 했어요. 근데 너무 속상했어요. 너무 좋은 사람 만났는데 위암이라 그러니까 이제 분당에 집이셨는데 이제 예배드리러 가는데 하나님이 한 번도 환자 신방 때 읽지 않았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풀어오너라 그러셨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하면 풀어주리라. 이 말씀이 엉뚱하게 와닿았어요. 주를 위하여 쓰면 풀려? 그래서 금방 기도했어요. 주를 위하여 쓸 테니까 하나님 풀어주세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달리는 차에서 뛰고 싶었어요. 그리고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소원하세요. 주를 위하여 쓰겠다고. 그럼 하나님 풀어주신다고. 눈물 콧물 다 쏟고 기도했죠. 위를 다 잘라냈어요. 목사님도 아마 그 과정을 거치셨을 텐데 물 3숟가락도 못 넘겼다 그러더라고요. 공간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그분이 한 30년, 그 수술하고 25년, 30년 생존하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가셨죠. 전 그것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를 위하여 쓰면 풀린다. 그래서 아이들 셋을 기를 때 저는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열이 쓰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쓰임받으면 풀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풀리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라고 할 때 사람은 사람을 쓸 때 외모를 보고서요. 어느 대학 나왔냐? 뭐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뭐 어디 사냐? 이런 거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외모를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과 중심을 보고 사람을 쓰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게요? 보고 쓴다는 거예요. 보는 면이 다르지 안 보고 쓰질 않아요. 보는 면이 달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쓰셔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쓰셔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스카우트 하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하고 이력서 내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스카우트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외모를 보는 사람에게 베드로는 별 매력이 없는 분이었어요. 베드로 어느 대학 출신이에요? 근처도 못 갔잖아요. 갈릴리 대학. 빈부 귀천이 아들 셋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지열이 쓰세요. 하나님 우리 정열이 쓰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잘 풀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를 쓰시는가 하면 중심을 보고 쓰시거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냐? 그렇게 되면 무능한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그런데 이걸 예수는 어떻게 보셨는가 하면 뭐 한 마리도 못 잡는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다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이 돼요?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그랬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지 능력을 구하시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능력을 보고 쓰시지 않으셔요. 왜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게 은사의 개념이잖아요. 재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구하지 않아요. 능력은 나한테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건 너희들은 얼마나 성실하게 충성할 거냐, 그걸 요구하시는데, 그러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거기 합격했어요. 어떻게 빈 그물질을 밤새도록 하냐, 포기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충성하실 때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스카우트 하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늘 그랬잖아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러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큰 일에 충성하는 게 쉬울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쉬울까요? 큰 일에 충성하는 게 쉬워요. 왜요? 폼나잖아요. 이름도 있잖아요. 명예도 있잖아요. 작은 일은 해봤자 뭐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진짜 충성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큰 능력 위주로 보니까 얼마나 큰 일을 잘하나 이런 것만 보는데 하찮은 일, 작은 일 한 마리도 못 잡는데 끈질기게 집착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셔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충성은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난 충성 못해. 이건 말이 틀린 거예요. 충성은 못할 게 없어요. 하면 되는 거거든. 재능과 능력은 없으면 못 드려요 라는 말이 가능해요. 그런데 충성은 못해요 라는 말이 이게 문법적으로도 안 맞는 말이에요. 충성을 못하는 게 어디 있어? 안 하는 거지. 제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재능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데,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이에요. 저희 교회 높은 뜻교회 처음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는 2년 동안 예배만 드리고요, 직분도 임명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예배만 드렸던 교회예요. 그런데 돌아가셨는데, 저보다 한 살 아래 권사님인데 유명한 텔레비전 요리 강사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시키지도 않는데 주보 돌리고 예배 시간만 되면 와서 안내를 해요, 교인들 앞에. 그런데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올 때 화장 요란하게 하고 옷 하여간 이쁜 옷 입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그러고 와서 안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땐 집사였는데, 저 집사님은 무슨 그냥 텔레비전 무슨 촬영하는 줄 아나, 교회를 뭐 저렇게 요란하게 하고 오실까, 좀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오늘 그 부부하고 같이 식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왜 주일날 그렇게 화장 요란하게 하고 와서 안내하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요. 그랬더니 자기는 아침에 나올 때, 봉사하러 나올 때 기도하고 나온대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거 마사지부터 한대요. 얼굴 근육 풀려고. 그리고 기도한대요.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세상에서 힘들고 지쳐서 오는데 제가 예쁘게 화장하고 웃는 얼굴로 이렇게 안내할 때 마음 풀려서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 권사님이 이제 여러 해 전에 암으로 그분은 이제 일찍 세상을 떠나셨는데 마지막 임종 예배 하러 갔었어요. 일산에 임종 예배 이제 하고 얼마 안 있다가 금방 돌아가셨는데, 근데 저 임종 예배를 갔는데 참 그 권사님이 잊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래요. 예, 그랬더니
미인방명이래. 그러고 죽었어요. 이렇게 죽음을 앞두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목사님 미인방명이래. 자기 이뻐서 굉장히 이뻐요, 권사님이. 그래서 그 남편과 아들과 우리 다 배 잡고 굴렀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는 사람인데. 그렇게 여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은 사람이죠. 그 무슨 재능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재직 헌신인데 집사님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라 안 그럴 테니까. 손 내리세요. 제가 말 같지 않은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목사가 높아요? 집사가 높아요? 내가 말 같지 않은 질문이라 그랬죠? 그런 거 없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전 좀 큰 교회 목회했었잖아요. 큰 교회 목회했었는데 저는 한 달에 한 주일은 설교를 안 했어요. 교인들이 담임 목사에게만 이렇게 길들여지는 것 같아서 좀 폭넓게 설교 들으라고 부목사님도 세우고 또 다른 교회 목사님도 청하고 이제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면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그냥 들으세요. 한 400명에서 800명까지 안 왔었어요. 제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집사님들은 뭐 할까요? 교회에서 집사님을 하는 일이 뭘까요? 그래서 뭐 안내위원도 하고 또 뭐 헌금위원도 요즘 뭐 헌금위원 잘 없지만 헌금위원도 하고 또 재직회 출석하고 그래요. 근데 집사님들 재직회 출석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가문 예하시오. 예, 끝이지 뭐. 그 밖에 뭐 할 거 없어요. 뭐 말이라도 한마디 하려면 순정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그러고 저박히긴 하고.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집사라면 저는 재직회 안 가요. 내가 무슨 뭐 이해하는 기계냐. 내가 뭐라 안 그럴 테니까 그냥 알아서들 하세요. 나 바빠요. 내가 그냥 가서 가면 예하시 하는 그거 하려고 그 시간 내서 가기 싫어요. 나 같으면 안 가요. 그래서 그런지 재직회에 아무리 큰 교회도요, 재직회가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예전에는 우리 교단의 헌법에 재직회도 성수가 있었어요. 재직회 100명이면 뭐 쉽게 말하면 50명은 와야 된다든지 과반수 출석에 뭐 과반수 찬성으로 이런 조항이 있었어요. 요즘 그 헌법이 바뀌었어요. 오래전에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는지 아세요? 모이는 대로. 안 모이니까. 그렇게 되면 재직회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이는 대로. 저희 교회는 꽤 컸는데도 뭐 재직할 때 보면 몇십 명 안 모였어요. 우리는 몇천 명 모였던 교회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뭐 가면 예하시오 그걸 누가 가냐. 그런데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셨다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누군가 가서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 바쁜 사람들 가. 나 가서 참석할 거야. 가면 이해하셔. 예. 여러분 그게 충성이에요. 교회 재직 맡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충성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헌신하고 순교하고 그거 되면 좋지. 이건 너무 거창한 일이에요. 누가 다 순교를 하겠어요. 근데 보잘것없는 재직해 한다 그럴 때 나라도 가서 자리 지키고 이해해야지. 헌금위원을 여러분이 헌금위원 하면 헌금 많이 내고 여러분이 헌금위원 하면 헌금 줄죠.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맡으면 내가 열심히 맡은 건 이건 해야지. 그런 작은 마음들이 있을 때 교회는 튼튼해지고 건강해져요. 제가 저는 학부부터 했는데 학부 졸업반 때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실습. 그러나 우리 교회를 가든지 기관에 가서 한 달 동안 하고 평가를 받아오는 건데 저는 총회 전도부에 파견이 되었었어요. 우리 교단 총회 전도부. 근데 이 총회 전도부에서 저한테 뭐를 시켰는가 하면 그때 무슨 10만 명 무슨 기도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이제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원장이 있고 회원증을 끊어주고 하는데 넘버링을 찍어요. 10만 명 저 하느라고. 그러니까 20만 번을 그걸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넘버링을. 그 아르바이트 시키니까 재미없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왔잖아요. 난 도망을 못 가는 사람이잖아요. 날 시키는데 내가 화가 났어요. 이거 대학 나온 사람을 이거를 실습이라고 시키는 데가 어딨냐. 그 뿔이 나니까 나 착하다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생각했더니 야, 뭐 이러고 한 달을
그럴 바에 이왕이면 잘해보자. 여러분 그 잘해봤자 뭘 잘하겠어요? 번호 찍는 거. 제가 잘한다는 건 똑바로 이쁘게 찍자는 거예요. 화딱지 나니까 삐뚤빼뚤 찍거든요. 아무렇게나. 찍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왕이면 그것도 예쁘게 찍으면 바르게 찍으면 이쁘잖아요. 그래서 똑바로 찍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기술이라고요. 실력이 느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하루 100장 하다 하니까 뭐 200장도 찍고 숙련공이 된 거예요. 그때 총무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굉장히 칭찬받았어요. 김전도사 이 다음에 졸업하고 어디 잘 임지가 없으면 우리 총회전도부로 와. 김전도사는 내가 1등으로 뽑아줄 거야. 근데 제가 한 게 뭐 있는데요? 무슨 실력 발휘를 했어요. 뭘 총회전도부에 무슨 기여를 했어요. 철커덕 이거 20만 번 찍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화딱지 나서 대충 찍은 거 하나 잘 찍으려고 이렇게 예쁘게 하고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고 하니까 나중에 재밌으니까요. 처음에는 갈 때는 총회전도부 주고나서 뿔이 이만큼 나서 갔었는데 신나게 가서 하고 그러니까 사이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 어른이 보는 눈이 저 친구 저 괜찮네. 저 김전도사 저 사람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저 잘 됐죠? 모르세요? 저 잘 됐거든요. 전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잘 됐는데 그 첫 출발이 거기가 아니었을까. 그 청해전도부 가서 그 작은 일을 잘해야지. 이왕 할 거면 잘해보자. 예쁘게 하자. 그런 마음씨가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여러분 신도림 중앙교회 크지 않은 교회 집사일 뭐 그렇게 할 일이 많겠어요. 뭐 많을 수도 있죠. 작은 교회니까 더 많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에서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럴 때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써주실 줄을 믿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좀 문제가 있어요. 언제나 그 양면이 있었어요. 충성하는 것은 장점인데 충성하는 사람들의 약점이 있어요. 충성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기가 쉬울까요? 교만하기가 쉬울까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자기가 잘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야, 너 그러고도 집사라 그래? 이제 그런 판단을 자꾸 해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자꾸 시키고 말을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지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밤새도록 빈구물질하는 끈기 있는 사람인데요. 겸손했어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죠. 근데 전직 목수예요? 현직 목수예요?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금을 저기 가서 던져라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캐보면 이게 듣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고집 있는 사람들은 남의 말 안 들어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 내가 의사 장로님한테 수술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거나 똑같아요. 수술을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어느 의사 장로님이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럴 장로님이 어디 있어요? 목사님 더위 먹었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성경 가르치세요. 수술은 내가 목사님을 가르쳐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게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 돼. 이 되자의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문가입니다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걸 꺾어요. 그렇지만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 예수님 그냥 강대상은 이렇게 짜라면 그런 거나 가르쳐 주시지. 목수니까. 아니 목수가 그것도 전직 목수가 현직 어부에게 저 어제 좀 실수는 했습니다마는 나한테 금을 저기 던져라 여기 던져라 그러십니까? 보통 사람 못 들어요. 근데 베드로는 그걸 꺾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봤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못 쓰셔요. 아무리 성실하고 충성해도 교만한 자는 쓰시지를 못해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그 강원도에서 출석하는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이제 본래 그 동안께 주일학교 출신인데 이제 강원도 가서 사는데 매주 와요. 교회를 사랑하는 친구예요. 구준이는 지가 와서 다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새로 목사가 오니까 나한테 좀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내가 장난기가 발당해가지고 야 김집사 그게 걱정돼서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네 그랬어요. 나 장례 전문이다 나. 내가 영락교회 있다 왔지 않냐? 영락교회 있다 왔지 않냐? 내가 장례 하루에 4가정도 장례 해봤어.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 나 장례 전문이다. 그게 얘 아직도 안 죽었네요. 그런데 이게 충성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굉장히 위험한 면이에요.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 공을 자꾸 내세우려고, 자기 공을 내세우려고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구절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것이 모세였어요. 모세. 애굽에 모세가 안 가겠다는 걸 하나님이 고집부려서 보냈잖아요. 그런데 모세 정말 충성했거든요. 그 지질이 말 안 듣는 인간들 수십만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했어요.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훈장 하나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로, 공로, 명예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아요? 훈장 달아줘야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 보러 넌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러셨어요. 너 저 느보산에 가서 죽어. 난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야, 참 하나님 어떻게 저러실 수가 있냐. 저렇게 충성한 사람에게 훈장은 안 달아줄 망정 가나안 들어가지도 말라 그러시냐.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나는 모세를 토사구팽하셨다고 생각했어요. 그 사냥꾼이 개 사냥꾼 잘 써먹다가 사냥감 없으면 개 삶아 먹는다는 게 토사구팽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세를 팽하셨구나, 삶으셨구나. 그래서 좀 많이 섭섭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수가 달랐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느보산 올라가는데요. 나 같으면 올라는 가겠죠. 하나님 올라가라는데. 그래도 주둥이 대빨 나와가지고 툴툴거리고 괜히 충성했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정말 인정머리도 없으시네. 그러고 갔겠지 속으로는. 근데 모세는 입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게 입이 안 나왔다는 건 없는데 나온 입으로는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나온 입으로는 불평, 원망 이걸 할 수 있지 나온 입으로는 축복을 못해요. 근데 느보산에 올라갈 때 모세가 한 일은 백성을 축복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축복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깨끗이 느보산에 가서 죽었어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고 훌륭한 선지자로 하셨잖아요. 저를 키워주신 교회 목사님이 계셨어요. 청량리 중앙교회. 저는 주일학교 1학년부터 자라서 거기서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를 했었는데 목사님이 23년을 목회하시고 은퇴하셨어요. 그 은퇴식 사회를 제가 해드렸어요. 답사하러 나오셨는데 20초 정도 답사하시더라고요. 누가복음 17장 9절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깨끗이 떠나시더라고요. 그렇게 충성해놓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고마웠습니다 하고 가셨어요.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가 되셨어요. 그때 목사님들은 원로 목사님 되면 살 길이 없어요. 워낙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그랬는데 다른 교회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그때 작지도 않았는데 그 원로 목사 대우가 좀 박했어요. 제가 조금 섭섭했었어요.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목사님 섭섭하지 않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섭섭하긴
효자 아들보다 낫지 뭐. 어느 아들이 나 매달 몇십만 원씩 주냐? 감사하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셔요. 또 후임 목사님이 와서 예배당, 목사님 지어놓은 예배당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 예배당을 짓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하다 생각했어요. 그거는 리모델링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돈을 낭비할까? 그 돈 있으면 교육관이나 짓지. 목사님하고 식사하다가 불평처럼 목사님 나하고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교육관이나 짓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내 교회인가 뭐. 이게 이제 정념이 떨어져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김 목사, 나는 은퇴한 목사잖아. 은퇴했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킬 능력은 이제는 없어. 근데 아니야. 나는 아직도 교회를 어지럽힐 힘이 있어. 후임 목사가 와서 예배당을 허물었는데 그 은퇴한 원로 목사가 그 가타부타 그렇게 하면 그러려면 은퇴를 하지 말든가. 그 허물든지 짓든지 하는 건 그건 그 목사가 할 일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그렇다고 왜 그 얘기를 해.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두 패로 갈릴 거 아니야. 그럼 교회 분란이 일어날 거 아니야. 내 교회인가 뭐.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늘 평생 나도 저렇게 은퇴할 거야. 그걸 바라보고 살았어요. 제가 2016년도에 은퇴했는데 35년 벼르다가 은퇴하는 날 꼭 그대로 했어요. 명한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이다 할지니라. 그리고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똑같이 그랬죠. 똑같이 그랬어요. 뭐 저희는 아예 원로도 아예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깨끗이 떠난다. 느보산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심호하던 교회는 어떤 자리도 만들질 않았어요. 그러고 갔어요. 그 이제 목사님한테 배운 건데요. 목사님이 훌륭하시니까 장로님들도 참 훌륭하신 분이 많으셨어요. 보고 배울 어른들이 참 많았는데 우리 교회가 그때 한 200여 명 이렇게 출석할 때인데 그때 200명 좋은 교회죠.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혼자 연보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사업을 크게 잘하셔서 3분의 1은 꼭 자기가 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추수감사 헌금이 300만 원이다 하면 우선 100만 원을 놓고 시작해요. 3분의 1은 자기가 하는 거니까. 자기가 3분의 1을 냈는데도 목표에게 미달되면 모자라는 걸 또 내요. 그래서 하여간 반드시 목표는 달성해요. 넘든가 맞추든가.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 부장하셨는데 저를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 뭐 건의할 일이 하나 생겼는데 전도사니까 당회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부탁했어요. 제가 머리가 좀 되거든요. 연보를 많이 하니까 발언권이 세겠어요? 약하겠어요? 세죠. 세죠. 교회 재정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분이 얘기하면 그 일은 통과되는 거거든요. 장로님 이거 좀 가서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김 전도사, 내가 가깝고 허물이 없으니까 얘기하는데 내가 연보를 좀 많이 하잖아. 좀 많이 하시나? 되게 많이 하시죠. 그래서요? 그래서 나 당회 가서 말 안 해. 아니 연보 많이 내는 거하고 당회 가서 말 안 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연결이 돼야죠. 그래서 왜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교훈의 말을 주셨어요. 연보를 많이 하든지 말을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해. 그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자기 연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말까지 많이 해놓으면 교인들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 되는 거 아니냐. 말을 많이 하든지 연보를 많이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해야 해. 난 당에 가서 가급적 말 안 해. 다른 장로님한테 좀 부탁해봐. 그래서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충성하고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거든요. 충성하고는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잘해요.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가 많이 커지면 대형 교회가 되고 그렇게 하면 그 자기 교회인 줄 알아요. 그리고 충성했으니까 마땅히 뭔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도 그래서 자꾸 교회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내 교회인가 뭐. 이게 하나님 교회지. 충성하고 느보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모세같이 되는 일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제게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 은퇴하시는 깨끗한 은퇴를 보고 깨끗한 은퇴를 하려고 저도 교회 개척하고 제법 큰 교회 세웠잖아요. 저도 인간적으로 공이 있다면 있지 않겠어요? 있죠. 근데 그 내 교회인가 뭐, 그치? 그 하나님 교회지. 그리고 다 월급 받고 일했는데, 뭐 내가 공짜로 일했나? 뭐 교인들이 다 월급 주고 그래서 그랬는데, 떠날 때 깨끗이 떠났어요. 느보산의 못에 흉내라도 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 저한테 복을 주셨게요? 안 주셨게요? 무슨 복을 주셨게요? 아직도 저를 쓰시잖아요. 아직도 저를 쓰시잖아요. 전 교회 은퇴하고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이제 저는 암이 3개거든요. 목사님 하나밖에 없지만. 예, 그래서 3개거든요. 암에 걸리고 나서부터 제가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게 꽤 커졌어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어느 교회보다도 큰 교회가 되었어요. 이건 교구가 전 세계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 날기세를 하면서 에스겔 선교회라는 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 선교회가 제가 목회할 때만큼 재정이 커졌어요. 그래서 선교회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은퇴하고 저처럼 쓰임받기 쉽지 않을걸요? 애들이 저한테 그러거든요. 예. 애들이 뭐라 그런가 하면 아버지는 직금이 전성기네. 정말 그렇거든요. 전 직금이 전성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하나님이 왜 쓰실까요? 내 거라고 충성하고서 내 거라고 거저 부르지 않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고 끝낼 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거는 써도 마음 놓고 쓰겠다. 어떤 친구들 좀 써서 하면 지가 잘나서 된 줄 알고 다 지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 그거 겁나서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 못 쓰시죠. 못 쓰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충성하고 자기를 부인하면 죽을 때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은 또 베드로를 왜 쓰셨나? 베드로가 그 고기 그물 많이 잡히는 걸 보고 예수님을 호칭이 바뀌어요. 처음엔 랍비어 그래요. 랍비어. 그러다가 그게 바뀌어요. 호칭이.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주라라고 하는 개념은요, 그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인 줄 알았다가 하나님으로 인식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한 후에 베드로가 마지막 한 일이 뭔지 아세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저는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나 할 때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신다라고 생각했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주를 위하여 쓸 줄 알았다는 뜻으로 풀이했어요.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버려두고 예수를 쫓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한 사람을 쓰지 못하셔요.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을 쓰셔요. 제가 미국에 온데 집회를 갔었는데, 그 한국 청년들이 아니고 미국 청년인데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있었어요. 미국에도. 그 아이들이 청년 때 하나님께 11조 서원을 한대요.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되면 12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9조까지 약속을 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별놈들이 다 있다 생각했어요. 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걸려드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한국에 도착해서 집에 가기 전에 문방구 들려서 금전 출납부를 사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도 그거 실천하려고
저는 이제 목사인데 좀 큰 교회도 있었고 저는 목사치고는 돈이 많이 들어오는 목사였어요. 짐작하시죠? 교회가 크니까 생활비 작게 주지도 않았을 거고 저는 책 많이 썼거든요. 근데 그 책이 저는 거의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지금은 책이 안 팔려요. 근데 옛날에 책이 많이 팔릴 텐데 제가 책 인쇄 들어온 수입이 엄청났어요. 최소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2채는 샀을걸요. 책만 팔아서. 그랬죠. 제가 또 수입이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헌신 예배 다니거나 뭐 부흥회 가거나 하면 강사비 주잖아요. 그것도 작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와도 괜찮은 돈이 교회에서 줘, 책에서 들어와, 강사니까 저는 그것만 11조만 내고 살았으면 아마 큰 부자 됐을걸요. 목사로서는.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어요. 돈이 얼마가 생기든지 하나님 난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요만큼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얼마가 생기면 내가 얼마로 헌금하겠다는 약속하는 표를 만들었어요. 그거 안 하면 못 지키니까. 그 약속대로 했더니 첫 해 12년 동안을 금전출납부를 썼는데 첫 해는 49% 헌금하고 51%를 나갔었어요. 둘째 해는 그게 딱 바뀌더라고요. 51%를 헌금하고 49%를 나갔었어요. 셋째 해는 70%까지 헌금해 봤어요. 왜 70%까지 갔는가 하면 우리가 교육관을 구입하려고 이제 건축 헌금을 좀 했었어요. 그때 내가 3년 동안 열심히 내야 할 만큼을 작정해 놓고서 3년째 했는데 2년째 되는 해 제가 수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2년치를 한꺼번에 내는 바람에 조금 부담이 갔어요. 그래서 좀 돈이 쪼들렸었어요. 우리 막내 아이가 목사인데 지금 뭐 빈티지 옷가게 하는 놈인데 옷을 아주 좋아했던 놈이에요. 걔는 상 주는 게 옷 사주는 거거든요. 뭐 좋은 일이 있어서 저 엄마가 카드 주면서 30만 원 오케이? 그랬더니 예 하고 가더니 이 자식 45만 원짜리 옷을 긁어왔어요. 저 엄마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지. 이 자식이 왜 30만 원이라 그러는데 45만 원 긁어왔냐. 근데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야단 안 쳐요. 불렀어요. 야, 너 좀 들어와라. 야단 안 치는 애비가 부르니까 좀 긴장하더라고요. 너 아빠 금전출납부 쓰는 거 알지? 아, 네. 한번 보여줄까 했더니 보여줬어요. 기겁을 하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돈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걸 어떡하냐.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페이지는 지출한 게 엄청나거든요. 이거 정말 이렇게 살았냐 그래. 야, 뭐 아버지가 뭐 가짜로 장부를 쓰겠냐. 그렇게 살았지. 이거 봐, 작년에 70%, 엄마가 헌금 무리하게 하는 바람에 70%, 아빠가 돈 쪼들려서 혼났어. 너 30만 원은 계산이 돼서 준 건데 15만 원을 더 써서 아버지 다음 달 쪼들려야 돼. 우리 아이가 기겁을 하더라고요. 천하에 자기 아버지가 15만 원 더 썼다고 쪼들릴 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랬거든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그 다음에 나하고 똑같은 금전출납부 사가지고 오더라고요. 내가 놀렸어요. 야, 이 자식아 그걸 산다고 되냐? 돈이 생겨야 쓰지. 근데 그 영향력은 아이한테 준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돈을 얼마가 벌든지 자기는 어떻게 쓰고 어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다는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랬죠. 저희 아버님이 학교 수의하셨어요.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어머니가 살림을 무섭게 하셨어요. 빚 안 지고 외상 안 쓰고 쥐꼬리만한 것도 저축하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사셨어요. 난 그걸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생각해요. 뭐 조그만 집이죠. 근데 제가 문효동네 외아들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게 저한테 상속되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집 가지고 있는 게 어려우니까 팔아서 용인에 땅을 사두었었어요. 근데 그게 몇십 년 지나니까 꽤 큰 재산이 되더라고요. 나한테는. 가끔 교회에서 속상한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 땅값 찾아보는 게 낙이에요. 이거 팔면 애들 아파트 하나씩 사줄 수 있겠다. 뭐 공부시킬 수 있겠다. 그날도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그거 뒤적거리고 있는데
근데 이건 다 내 거 아니지. 그때 우리 어머니 계실 때인데 우리 어머니 우리 부부 아들 셋 내 거는 6분의 1이 내 거지. 6분의 1이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이 우리 아내 거. 그래서 애들을 불렀어요. 아빠가 이런 생각했는데 우리 재산이 이만큼 돼. 작지 않아. 근데 아빠 거는 6분의 1이야. 너희들도 6분의 1은 다 네 거야. 아빠가 주는 게 아니라 그건 본래 네 거야. 하고 몫을 지어줬어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틀도 가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하나님이 새벽기도 하는데 난 그러셨어요. 내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뜬금없이 난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야 자식아 아버지라 그러면서 왜 내 몫은 안 주냐. 왜 네 식구가 6이냐 7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말든가 부르려면 주든가. 그 애들을 다시 불렀어요. 그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웃더라고요. 맞네 우리가 실수했네. 그래서 우리가 6분의 1을 7분의 1로 다 고쳤어요. 근데 그건 7분의 1이야. 그래서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날 기뻤어요. 아무리 그래도 재산의 n분의 1은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게 기뻤어요. 양심적으로 안 아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7분의 1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게 또 이제 자꾸 그것도 실력이 쌓이더라고요. 7분의 1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뭐 집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애들한테 야 7분의 1 필요 없지 않냐. 하나님께 3분의 1을 드리자. 조금 더 드리자. 그러면 우리는 9분의 1씩 나누면 돼.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애들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꾸 잘하니까 그것도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다 드리고 싶더라고요. 다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워낙 가난하셔서 아들 하나 있는가 안 입고 안 먹고 해서 먼 돈인데 그거 쓰는 게 아깝더라고요. 나 먹을 건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야, 그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죽도록 고생해서 한 건데 아빠는 그거 쓰기가 아깝다. 그 하나님께 다 드리면 어떠냐 그랬더니 큰아이 셋째 놈이 자기 거 포기하더라고요. 괜찮다고. 그건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둘째 아이가 워낙 바빠서 영어 한다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메일을 보냈어요. 이런 생각하고 그런데 너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금방 답이 오더라고요. 메일로. 속줄로 왔어요. 좀 많다. 둘째 줄 우리한테는. 그리고 셋째 줄 근데 아빠 너무 좋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재단을 만들었어요. PPL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도 꽤 오래됐죠. 그래서 그게 그래도 1년에 한 100억 쓰는 재단이 됐어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예,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저를 아직도 쓰셔요. 아직도 쓰셔요. 여러분 그렇게 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사를 주셔요. 은사를 주셔요. 물질이나 재능은요, 은사예요. 은사는 어떤 성격이 있는 줄 아세요? 쓰면 늘고 안 쓰면 줄어요. 이게 은사의 개념이에요. 저 당뇨 때문에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턱걸이도 하고 그랬었어요. 저 턱걸이, 팔굽혀펴기 많이 할 때는 한 7, 80개 했었어요. 턱걸이도 한 2, 30개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힘은 쓰면 늘어요, 줄어요? 썼는데요. 쓰면 늘어요. 안 쓰면 쇠퇴해요, 줄어요. 이게 은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물질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위하여 쓸 줄 알면 하나님이 쟤는 더 주어도 괜찮겠구나 해서 5달란트 받은 자에게 10달란트를 주고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가 은사거든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증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쫄딱 망해서 알거지 됐겠죠? 아니요. 저 부자예요. 진짜 부자예요. 예. 사실 주일날 이렇게 겨울 때 저 차 타고 오는 게 참 불편해요. 저 벤츠 타고 왔거든요. 그랬죠. 아들이 사줬어요.
그다음에 그 아들이 나한테 은원도 안 하고 벤츠 사는 바람에 제가 아주 굉장히 곤란했었어요. 목사가 벤츠 타고 돌아다니면 곱게 안 보잖아요. 제가 태국에 가 있는데 사다가 아파트에 갖다 놨더라고요. 나하고 은원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우리 아들이 사준 거니까 좀 봐달라고 글을 올렸더니 댓글 엄청 달렸어요. 존경했었는데 이런 게 댓글도 있고. 근데 뭐 아들이 사줬는데 뭐 괜찮죠. 예, 사실은 이 신대림 중학교에 저번에 오고도 그 교회라고 생각 못하고 온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저들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면 제가 아내 차 타고 오곤 해요. 벤츠 타는 게 불편해서. 근데 사실은 아내 차도 불편해요. 그건 렉서스거든. 근데 그것도 아들이 사준 거거든요. 괜찮은 거죠. 그래도 그거는 아내 차는 조금 작아서 그래도 조금 나은데,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 삶에 부족함이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요. 아직도 그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선교의 일을 하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은 저희는 후원자 관리를 안 해요. 누가 후원하는지를 몰라요. 통장에 이름은 적히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어디다 고맙다고 연락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끊임없이 후원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 전 그게 은사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조금 믿으시는가 보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이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시고 천국의 열쇠를 주셔요. 천국의 열쇠를 주면 야 그냥 달라지 말고 네가 열었었어. 그냥 열면 열리고 닫으면 닫히는 거야. 그런 복을 받는데 여러분이 정말 베드로같이 좋은 제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실까요?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시죠. 당연히 똑같이 사랑하시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같은 믿음에 같은 은사와 같은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재직으로서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성되고 겸손하고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천국의 열쇠 다 맡기시고 네가 알아서 잘 써라 하고 하는 그런 큰 은사를 축복처럼 누리면서 사는 우리 신대림 중앙교회 재직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